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배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참된 진리의 길로 이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판단하는데 익숙할 때가 많죠. 사회에서도 누군가를 쉽게 평가하게 되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됐다, 나의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나의 기준이 정확한가입니다.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아니, 오히려 관대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좋은 사람이지, 나는 틀리지 않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지적하는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할 때가 있게 되고, 완벽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연약한 우리들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게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앞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죄를 열거하면서 이런 자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형과 같은 일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지적, 이런 이야기를 반기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냐?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아주 강했죠.
자신들과 이방인들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하며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인을 향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말합니다. 1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악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특권을 누렸던 이들이죠. 하지만 그들도 남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죄 정죄받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그들에게 핑계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도 죄를 짓는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실은 이방인들과 동일한 모양의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며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긴다면 그에 따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데 열매는 맺지 않으면서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삶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3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행동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한 대로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죄를 잘 판단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크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자신들의 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삼정에 빠져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크나큰 오해라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예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유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져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자기의 의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 교회를 당연히 무조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죄 씻음 받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이, 그 열매가 믿음의 모습대로 열매 맺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 중에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11절을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의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왜 무섭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누군가를 정죄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한다고, 11조를 낸다고, 40일 금식기도를 다녀왔다고 그 모습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의 의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죄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를 정죄하는데 심판받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이야기하죠. 혹 내가 하나님의 임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지금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지금 나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이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이 사실을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우리는 괜찮은가 보다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인간을 회개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만약 그 기회를 버린다면 5절의 말씀처럼 진노의 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진노를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행위에 따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8절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여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증거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있긴 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라고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구원으로 믿음을 받는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합당한 행함이 따라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모습이 이전에 죄를 짓던 모습과 동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 성화라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된 모습이 똑같이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똑같다면 그것은 과연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믿음에 따른 행함의 열매가 반드시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심판,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차별 없는 심판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이야기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여러분, 차별 없는 심판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차별 없는 구원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무조건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또한 유대인이라고 용서하시고 이방인이라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구원과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인종과 나이와 성별을 따지지 않죠. 나 스스로 우월하다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동참하지 않은 자는 누구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교만을 끊어놓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 자신을 말씀으로 내비추어서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얻게 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판은 율법과 양심을 따라 받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12절에 말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나 율법이 있으면서도 범죄한 자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은 알고 있다라고 의인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라면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바꾼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행함,
믿음을 전제로 하여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심판이 그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게 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일들을 행하게 될 때 구원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양심으로 심판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율법을 모르기에 양심대로 착하게 살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율법을 가지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을 막는 겁니다. 너에게 양심이 주어지지 않았느냐? 너에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길이 너에게 주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양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죄로 나아갔기 때문에 너희도 아무나 억울하다 이야기할 수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양심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죄로 나아갔습니다. 양심의 기능을 잃어버리며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알던 모르던 믿음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만이 그들에게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모습을 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16절에 말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싫든 좋든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나는 의인하며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판단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나의 죄를 회개할 시간도 부족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도 부족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서 있지 않은지 그것을 나 스스로 판단하며 나 스스로 생각하며 말씀을 붙들고 열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말까인데 누군가를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나간다고 무조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야 심판이 아닌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 없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며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당연히 구원의 길로 가겠지만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많은 모든 이들 가운데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며 사랑하며 믿음의 모습을 온전히 보이며 나아가셔서 승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어둠의 길로 인도하는 세상의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한 것들을 내려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거룩한 주의 길로 더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 삶과 우리 모습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앞에 겸손하게 두 손 들고 나갈 수 있는 삶을 날마다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겸손하게 주의 것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옵고 이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길로 날마다 갈 수 있도록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그 거룩한 길,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나가는 그 삶, 날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삶, 날마다 주 앞에 나가는